오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영적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여자는 하나님의 바지랑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자는 하나님의 바지랑떼입니다. 바지랑떼 다 알고 계시죠? 옛날 시골 마을에 넓게 걸어놨던 빨랫줄, 젖은 빨래 척척 올리면 늘어지잖아요. 그 늘어진 빨랫줄을 바짝 지켜 세울 때 썼던 작대기, 그 작대기가 바지랑떼가 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면서 세상을 만드셨죠. 처음 세상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드디어 천지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까지 만지시면서 이 세상을 만족하게 만드셨다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좋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건 무조건 좋은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건 무조건 좋은 것이다.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다 드는데 딱 한 가지만 하나님이 걸리는 겁니다. 유독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신 것이 한계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않아서 하나님 하신 것이 뭡니까? 그 좋지 않은 인간, 그 좋지 않은 아담을 우뚝 세우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는데, 그 돕는 배필을 저보고 만약에 번역하라고 한다면 뭐라고 번역할까요? 제가요, 바지랑떼.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아담을 위해서 바지랑떼를 하나 지으셨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3절은 그 하나님께서 짓는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모든 각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함께 읽어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만든 여자가 키가 몇 센치였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만든 여자가 얼굴빛이 우유빛이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렇게 만든 여자가 34, 24, 36이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렇게 만든 여자의 이목구비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의 목적, 본질은 신장과 외모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이죠. 어디에 있을까요? 그 여자를 만든 목적, 그 여자의 역할과 사명이 바로 그 여자의 본질이다 하는 것이죠. 잠언 31장에 보면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자세히 나옵니다. 굉장히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읽다가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은 꽉 붙드시면 그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여기서 내 남편은 절 믿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세 분, 네 분, 아니야, 아내분이 그래야죠. 내 남편은 나를 믿습니다 하시는 분, 아내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나머지는 다 안 믿어. 아유, 큰일 났습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걸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발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혔으므로 눈이 와도 겨울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무슨 뜻입니까? 남편을 성공시킨다는 거지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러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내의 법을 말하며 자기 집안의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합독합니다. 시작.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지혜롭고 현숙한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의 맞습니다. 목적과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내를 바지랑대로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가 여자는 하나님의 활용점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자는 하나님의 활용점정입니다. 어렵습니까? 활용점정이라는 말을 전 참 좋아하는데 그 옛날에 중국에 장숭요라는 화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렸는지 그 안락사의 주지가 우리 사찰의 벽에다가 용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숭요가 가지고서 용의 그림을 그립니다. 두 마리를 그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림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그 용의 두 그림에 눈동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눈은 있는데 눈동자가 찍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스님이 묻는 겁니다. 아니, 다 그림을 잘 그려놓고 왜 눈에 눈동자는 안 찍었습니까? 그때 그 화가가 한 말이, 장숭유라는 사람이 한 말이, 여기다가 눈동자를 찍으면 이 용이 날아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주지가 아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그래도 마저 그림을 완성하라고. 그래서 장숭유가 그 눈동자에다가 눈에다가 눈동자를 딱딱 찍는 순간 용이 용트림을 하면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 활용점정입니다. 뜻은 용을 그리고 눈동자를 찍는다라는 뜻인데 사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하고 끝 손질을 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활용점정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하나님은 여자를 하나님의 창조의 활용점정으로 삼으셨다 하는 것이죠. 첫째 날 만든 게 뭡니까? 빛. 둘째 날 만드신 게 뭡니까? 궁창과 바다. 셋째 날 만드신 게 뭡니까? 땅과 식물. 넷째 날 만드신 게 뭡니까?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 만드신 게 뭡니까? 새떼와 물고기 떼들. 여섯째 날 만드신 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땅에 기는 짐승들과 인간. 그리고 맨 마지막 갈빗대를 뽑아 살을 채우고 아담을 위한 아내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의 마지막 용의 눈동자는 하와, 여자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여자를 만드신 의미였더라 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해볼까요? 여자는 하나님의 신상입니다. 신상. 하나님이 만든 최신의 신상이에요. 그게 여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것이냐 하는 것이죠. 다른 피조물들은 없는 것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없는 무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들을 다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남자는 흙을 빚어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여자만큼은 없는 것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인간의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그 생명에서 생명을 만드셨다 하는 것이죠. 아담의 이름이 흙입니다. 흙. 여러분, 흙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흙하면 생각나는 것. 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담은 죽음을 상징하죠. 그러나 하와는 뜻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하니까 하와라고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에서 성도,
교회를 만들어내십니다.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와를 만드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도, 교회를 만드셨다 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와에게 고백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몸된 교회는 바로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잔뜩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내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남편과 아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죠. 아담은 잠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갈빗대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시고 살로 채우셨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담이 갖고 있는 것이 많은데 왜 굳이 갈빗대였을까?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어머니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릅니다. 아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서학자들, 특별히 매튜 헬리라는 목사님은 그걸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남자를 다스리거나 남자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남자의 머리나 남자의 발로 만들지 않으시고 대신 남자와 대등하고 그의 팔 아래서 보호받도록 그리고 그의 사랑을 받도록 그의 가슴에서 가장 가까운 옆구리에서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와를, 여자를 남자의 하녀나 남자의 시종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 남자의 아내로 만드셨다 하는 것이죠. 동등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인을 활용점정 가장 귀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옛날에 트리트먼트 광고 선진 있죠? 비싼 거 샴푸, 비싼 거 린스 하면서 쓴대요. 왜요? 난 소중하니까. 여러분, 난 소중하니까 그래서 트리트먼트 쓰는 게 소중한 겁니까? 진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의 소중함을 안다면 내 속사람을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진짜 아름다움은 속에 있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가 있으니 여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불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불씨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여자가 치명적인 실수 하나를 하죠. 타락합니다. 사단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꼬드기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어. 선악과를 따먹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선악과가 뭐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 주고 나서 딱 하나 금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않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맞아요. 그 하나를 건드리게 만들어요. 따먹어라. 따먹어. 네가 진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보이스피싱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정말 봤더니 성경에 보면 선악과를 보았더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보이스피싱 걸려드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그럴듯해서 걸려드는 거예요. 속았다고 느끼기 전까지 속으면서도 속줄 모르는 게 보이스피싱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와는 그 금하신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자기만 따먹었으면 참 좋겠구만. 남편에게 따서 너도 먹어 하고 준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합독하여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조심할 것. 아내가 준다고 다 낼름낼름 드시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는
결국 남편을 타락시킵니다. 원래 바지랑대가 왜 세워놓는 거라고요? 축 늘어진 빨랫줄을 움켜서 올려서 세우는 게 바지랑대죠. 근데 바람에 바지랑대가 넘어질 때 이 바지랑대가 빨랫줄을 끌고 넘어지면요, 그 빨래 다 베립니다. 하와가 그렇게 넘어질 때 자신 남편 아담까지도 함께 넘어지게 됐더라 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동산나무 뒤에 숨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벗었으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자신의 몸이 무엇을 가지고도 가려야 되는 수치스러운 몸으로 변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었던 그 관계가 다 깨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와야, 너는 왜 먹었냐?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계가 뭐죠?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됐습니다.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풍성한 에덴 동산이 갑자기 황폐해지기 시작하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났고 그 땅이 황폐해지면서 평생 죽을 동안 땅을 갈아야 겨우 먹거리를 얻을 수 있는 그 땅으로 변질돼 버렸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쫓겨나죠. 창세기 3장 2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느니라. 맞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두 손 두 발 다 놓고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바꾸실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프리드리 니체라는 사람은 여자는 하나님의 두 번째 실수다, 그런 말을 했어요. 동의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분위기가.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를 두 번째 실수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불씨로 삼으신 그 존재가 바로 여자였더라 하는 거죠. 그 예전에 우리나라 국보 1호 숭례문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완전히 불탈 때, 저도 아직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가슴이 무너졌죠. 이렇게 하면 띄워주시면 참 좋은데. 저렇게 숭례문에 불이 확 타서 600년을 혼혈과 함께 해왔던 숭례문이 다 불바다가 돼가지고 저렇게 완전히 전수됐습니다. 그 숭례문이 끝장나는 줄 알았는데 놀라운 소식이 하나 들렸죠. 저 숭례문의 설계 도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도면을 확보하고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서 다시 타버렸던 숭례문을 복원했습니다. 처음 보는 것처럼 띄워주세요. 네. 그때 보통 일부에서는 와 하던데. 아름답게 한 번도 불탄 적 없었던 숭례문처럼 저렇게 복원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의 타락,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을 때 그 타락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마치 불타버린 숭례문을 다시 복원하듯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구원의 불씨로 삼으신 것이 여자였더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때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내 머리,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자를 통해 구원의 불씨를 삼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넘어진 땅에서 그 땅을 딛고 일어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넘어진 여자에게서 하나님은 메시아의 출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맞습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불씨로 남겨놓으셨던 여자입니다. 그 여자에게서 메시아를 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자는 믿지 않는 남자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불씨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믿지 않는 내 남편, 믿는 내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모세는 40살에 애굽의 관리를 때려 죽여서 애굽 땅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미디안 광에서 40년을 이름 없이 무명으로 살아요. 그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애굽 땅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건져와라. 여러분, 모세에게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40년 전 사람 때려 죽이고 도망쳐 나온 땅입니다.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40년 전 자기가 넘어졌던 땅, 자기가 실패했던 땅, 자기가 도망쳐 나왔던 그 땅으로 다시 보내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220만 명을 데리고 나오는 엑소더스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날 밤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했지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른 아침 바닷가에서 배를 대고 이제 밤에 갈 그물질을 손질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방금 돌아왔다니까요. 하루 종일 밤새 그물질했던 바다라니까요.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은 실패한 바다였다니까요. 텅텅 빈 바다였다니까요. 그 바다에 다시 돌아가랍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리고 밤새 그물질했던 그 빈 바다에서 베드로는 2배 가득 그물이 찢어지는 만선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 바다는 전혀 새로웠던 바다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했지만 텅텅 빈 실패한 바다였어요. 그 바다에 다시 들어가서 만선을 허락하신 분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더라 하는 거죠.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가야바 대장 뜰 앞에서 계집종이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잖아요. 그는 실패한 사람이 제자로서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이름도 없이 아무 조건도 없이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냐? 3번을 연거푸 물어주십니다.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그 입술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 3번의 사랑의 고백을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 이제 됐어. 내 양 먹여라.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자기 양을 아낌없이 맡기십니다.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 여러분, 오늘은 1월 17일 종회지정 여신도회 주일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3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여자는 하나님의 바지랑떼입니다. 남편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바지랑떼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자는 하나님의 활용점정입니다. 빛보다 아름답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보다 더 생명력이 넘치는 존재가 바로 여자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여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불씨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불씨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